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미국의 외교 문제 수석 칼럼니스트였던 기디언 레치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제목이 뭐냐면 불안의 시대예요. 불안의 시대. 이 책에 보면은요, 최근 한 50여 년의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눕니다. 우리 이민생활 생각하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시대로 나눠봅니다. 우리 초롱 집사님 세 시대 나이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한 거죠. 50년 세월을 3 섹션으로 3 제너레이션으로 나눠본 거예요. 1997년부터 91년까지를 전환의 시대, 전환, 뭔가 바뀌고 체인지되는 시대다. 그리고 1991년에서부터 2008년까지를 낙관의 시대, 다른 말로 부흥과 풍성의 시대,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이 변화되고 흔들리는 불안의 시대다. 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자가 말한 이 새 시대는 불과 50년 전에 얘기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겪은 그러한 세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를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다 했으니까 아마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감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라는 이 불치병,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이 오히려 유행처럼 번져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주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감기, 백신, 코로나, 이 생각이 그냥 먼저 떠오른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조금은 준비하는, 또 염려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갖가지 범죄와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과 근심의 원인들이 이제는 일상 깊숙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래서 불안의 시대라는 의미는 참 맞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시대들은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온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생각해보면 의학이 오늘같이 발전하기 전에 사람이 왜 죽었지? 왜 사람이 죽지? 라는 그러한 원인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시대도 사실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가난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그것조차도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이 가난이 아니고 한 끼 잘 먹으면 그것이 부유한 거고 한 끼 잘 못 먹으면 그것이 가난하다. 그래서 지금은 갖가지 옷가지에 또 냉장고에 또 음식이 풍성한 것을 오늘은 뭘 먹지 골라 먹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그 하나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시기가 진짜 가난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단어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보릿고개를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생존하신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익숙한 단어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매우 힘들었던 그런 지난날 춘궁기라고 해서 봄을 맞이하면서 지난 가을 수확한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새싹이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배고픔을 이겨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때, 제가 생각해보면 1970년대 잘 살아보세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요, 불과 5, 6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일을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고리타분하다고 들리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보릿고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근심은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비들은, 이런 고민들은, 이런 염려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사치에 불과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염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사실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풍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그런 지역은 보릿고개가 1년 내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상대적 빈곤 때문에 가난하다 한다면 이건 사치가 아닐까? 그들은 절대 빈곤 때문에 보릿고개를 매일 맞이하면서 있는 한 끼로 만족하고 살았던 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베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는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일상이 하루의 시작이 감사로 해서 감사로 마치게 된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염려 근심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우리 모두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모든 여정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저들이 다시 한번 모압 땅에 모여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에는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처음 애굽 땅을 나와서 그 광야 낯선 곳에 머물렀을 때 40년 전에도 염려와 두려움, 걱정했다 하면 이들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또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크게는 당장 눈앞에 서 있는 모세가 이제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같은 그런 장수,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까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이 말씀을 본문 30절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거듭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두렵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잘 닦아진 고속도로, 잘 개척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쉽다는 거 극히 잘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안전한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미지의 세계 같은 내일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보다 감사와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듣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는요, 거듭 신자, 한문으로 거듭 신자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명자는 명령 명자입니다. 뒤에 물론 기록할 기자로 되어 있는데 거듭해서 당부하면서 언약의 교훈을 강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우리 흔한 말로 알아들을 때까지, 아니 듣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실천할 때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가 단순히 이제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압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내내 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0년 내내. 그런데 그 40년 내내 저들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120세가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그래서 지난날을 해고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 언젠가 모세와 같은 때가 되어서 우리 지난날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는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은혜를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워 승리해 주십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워 승리해 주신다. 본문 3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의 일을 표본으로 삼아서 본분으로 삼아서 미래에도 그와 같이 해주심을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의 빗장을 꺾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거해 주시는 것. 그런데 그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큰 권능으로 우리 앞에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우리 앞에 이미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그 내용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했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애굽이 주는 상징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 우리가 장착할 천국을 비유로 그냥 얘기한 건데 사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쟁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의미라는 것이 광야 40년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보면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첫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죠? 홍해 바다 앞에 놓이게 돼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 놓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애굽 사람을 저들은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친히 물리치시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그를 가리켜서 겁쟁이 기드온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를 큰 용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됐는데 이것이 기드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용명을 주셔서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뿐만 아니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인류의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전쟁에 나가라 하니까 찬양대를 끌고 나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가대. 그 찬양대가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한 강대국을 물리쳐서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현재도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만 싸우신 것이 아니고 이제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다윗의 많은 고백 중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우리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세요. 그걸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았어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떨어지고 사라져서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라.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권능과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 필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을 우리에게 비교하면 무슨 문제다, 걱정거리,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광야 40년의 훈련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과정이 오히려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도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가지고는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일에서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근심과 염려, 걱정은 두려움은 오히려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노래로 찬송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 본문 31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본절에서 모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함과 한없는 사랑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4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닐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말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1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31절 하나, 뒤에 붙어있는 이 단어 하나가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 이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하지만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닐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지만 이거예요. 하지만은 반대적인 얘기죠. 앞에서 긍정으로 나갔는데 하지만 여러분 32절에 하지만 하고 이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하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운하게 들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해봐야 합니다. 아멘은 했는데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인생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고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1922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 체스터에서 태어난 메리 스티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마저 일자리를 찾아서 집을 나섰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6자매가 힘겹게 생활을 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눈 위에 발자국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고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데 바로 모래 위에 발자국입니다. 제가 메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예요. 어느 날 밤에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맑았고 스크린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영화처럼 그려 펼쳐 보았습니다. 그때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하나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가 나의 삶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왜 그때는 지키지 않으셨나요?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왜 예수님은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갔었단다.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그 한 발자국은 바로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제가 메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읽어드렸나요?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이렇게 대언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메리의 시가 100년이 가까운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안고 오늘의 이민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듯이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쩔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의 답답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인생의 광야길에서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롭고 쓸쓸한 삶의 여정에 그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품에 안기시는 주의 품에 주의 등에 업히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에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본문 33절 이하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여 명에 가까운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먹고 자고 40년 잘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어떤 신학자는 기적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물설고 낯선 이곳 미국 땅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황당한 그러한 세월 보낸 듯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에서 주님이 앞서 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차를 탈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언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래된 포드 에로스타라는 차를 1,700불 그 당시 주고 샀는데 스티커에 길거리에 있는 차가 1,900불 붙어 있었습니다. 200불을 악착같이 깎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교회도 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가는데 아이들과 같이 차를 타고 신나서, 그것도 에어컨이 안 나서 안에 조그만 선풍기를 달고 그 선풍기를 틀며 찬양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굉음 같은 소리가 납니다. 팬이 분리돼 가지고 팬 따로 베어링 따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각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아직도 왜 이리 감사가 덜 되는지 주님께 대단히 죄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루 세끼 꿀떡 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동풍과 서풍,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석에 나온 생수로 가장 좋은 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는 지금의 인생길도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온수 마귀가 항상 우리 주위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공격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 다 모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 또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에서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시편 23편,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여정인 이민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약속이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절의 약속이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어지는 5절에서 일용할 양식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속상하다고 밥 안 드시면 불신앙입니다. 열받다고 밥 안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못해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해서 식사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린 양 같은 우리를 품에 친히 안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식탁을 주시기 위해서 맑은 물과 푸른 풀밭을 이리저리 다지시고 자세히 살피며 찾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와 같은 길을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기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들일까,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가 어린아이가 굶어서 힘들어할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입에 들어있는 것은 물일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먹였던 우리의 부모들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내용을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은 진실로 주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승리의 주님 여호와 니시, 예비해 주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은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신앙을 버리고 진실되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보다 앞생하시는 권능과 역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앞생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다시 주 앞에서 감사와 찬송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